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전후좌우로 되돌아보시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몇 명인지, 또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이 출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단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박사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동방 박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만 또 등장을 해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성탄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 나선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지로 그 인도하던 별이 어느 한 지점 위에 가게 되자 그 위에 딱 서게 되었어요. 머물러 서게 되자 동방 박사들이 이곳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열거된 단어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지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 있는 그들의 나라, 이 동방이 어딜까? 학자들은 고대 바벨론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정도 거기 지점, 거기 고대 바벨론 지역이 이제 아니었겠나? 거기를 떠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중동까지 왔어요. 중동의 이스라엘까지 약 2,400km 이상 되는 그런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소수의 무림, 어떤 분은 동방 박사가 3명이 아니겠느냐, 그 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3개 들으니까 3명이었는데 3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 그 3명이라는 거는 정하지 않고요.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발했대요.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고 출발돼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게 길이 보통 길이 아니죠. 2,400km. 거기는 광야와 사막들이 있고 여러 짐승들이 그 득실거리고, 그 오는 동안에 많은 박사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박사들이 죽고 소수의 몇 명만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와서 이 단지 소수의 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멀고 먼 길을, 그 위험하고 험악한 길을 그렇게 찾아 나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어요? 2절. 자,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그들이 그 먼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또 죽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까지 온 이유는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을까? 경배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죄 때문에 흩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가지고 온 세계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에서 받는 그 축복을 자기들만 끌어안고 이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거기다가 때려버려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버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가졌죠. 그들 가운데 이 박사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별을 보고 이렇게 관측하는 그러한 이 천문학자들. 근데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아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돌아가는 그 징조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고 별이 나타났을 때 저 별은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그 신앙을 받았으니까 그 자기들의 왕이기도 하죠. 신앙적으로 자신들의 그 왕을 찾으러 많은 무리들이 떠나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쁨이 막상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이었는데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인데 자기 유대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 박사들보다는 더 기뻐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자,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것은 뭔 뜻인가 하면 불안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니 자기들의 구세주가 왔는데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현재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있잖아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민이에요. 에서의 자손. 근데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 권세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이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인에게 그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일종의 매국노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사독의 그 제사장의 그 혈통이 아니에요. 그거를 로마가 다 폐해버리고 자기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 돈 갖다 주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을 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뭡니까? 헤롯을 따르는, 로마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그런데 자기들이 숨기는 헤롯 왕 외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러니까 헤롯도 깜짝 놀라고, 그 빌부터 사는 대제사장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온 예루살렘 시민은 왜 오히려 괴로워하고 왜 불안했을까? 그것은 아마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먼저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메시아인데 왜 우리의 메시아를 이방인이 너희들이 나서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느냐? 시기와 질투,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게 속한 단체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서면은 먼저 있는 사람이 기분이 어때요? 좀 안 좋죠. 그 교회도 보면요, 뭐 우리 교회야 이제 이전한 지 뭐 한 3년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은 이 3년 지나서요, 5년 이렇게 10년 넘어가면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보고 이 교회는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렇습니다, 저런 부 좀 저렇습니다, 이렇게 나서면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 제가 담임 목회 한 20년 제가 했잖아요. 35살부터 제가 담임 목회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세상에 하던 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왜 굴러온 돌에서 박힌 돌 우리 빼내냐? 왜 니네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이러저러다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동을 했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것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다른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처럼, 우리는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세상 사람들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세상적인 것들에 신경을 빼앗겨 가지고 정말로 기뻐해야 될 성탄을 성탄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 멈춘 곳에서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큰 기쁨을 가지고 극도로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막 숨을 막 덩실덩실 치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큰 기쁨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높고 높은 영화로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 형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죄인된 우리를, 그 낮고 천한 우리를 그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처녀 총각일 때 내가 좋아하는 처녀가, 내가 좋아하는 총각이, 나는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거 다 버리고 내가 거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더더욱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것처럼 소동하지 말고 오히려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요, 온 세상이 소동을 해요. 막 불안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예? 그래서 막 코로나 막 힘드네. 코로나인데 뭐 예배는 뭐 코로나 성탄은 무슨 성탄이냐? 죽고 살 판에 죽기는 뭐가 죽어요, 여러분. 예. 건강하신 분들은 안 죽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한번 죽는 거고, 예.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 이렇게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총알이 와서 머리에 박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벌벌 떨지 마세요. 예. 근데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지난주 주일날 일주일 동안 우리 막 기도회 하고 주일날 보내고 나니까 주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머리가 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약을 먹어도 안 돼. 새벽이 되니까 왜 이렇게 아프나? 새벽이 되니까 역시 코로나 증세가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핸드폰으로 코로나 감기 두통 증세 막 다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겁을 먹긴 먹겠구나. 목사도 막 머리가 너무 이리 아프니까 이거 코로나 아닐까. 사실 뭐 제가 코로나 걸린 거는 별 신경 안 쓰는데 제가 그때 우리 딸내미 집에 가서 우리 라온이 하원이가 옆에 있어서 애들한테 번질까 봐 걱정을 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소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이 성탄을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경배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동방 박사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있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기를 보자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었고 봤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라. 이게 표적이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말 구유에 그 구유 알죠? 그 짐승 밥통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마구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 저쪽에 그 갈릴리 그 나사렛에 계시다가 유대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남쪽으로요.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총독이 그 호적 정리하러 오라 그랬죠. 자기 고향에 가고. 그래 이분들 고향이 요셉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여간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간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디서 애를 낳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애 낳아가지고 막 강보에 싸가지고 마구간 내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ний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적이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간방이 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간방으로 가서 어느 한 집에서 있을 때에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화 보면은 마구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세 명이 이렇게 예물 드리고 옆에 목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사실 그게 올바르지 않죠.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자 그때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 땅에 와서 경배를 한 것은 헤롯 왕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10달 동안 뱃속에 임신하고 있다가 낳은 마리아를 경배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날 런던의 한 클럽에서 문학인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문학 세계에서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신라권의 저자인 밀턴이 지금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그가 살아서 있는 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렬히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질문했죠. 그럼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서 문학의 거장으로서의 그에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줘야 될 것입니다. 그때 또 이번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방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알았지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을 뵙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가시게 생각했어요.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하늘터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실 심판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달리기 보면 색깔이 뭐예요? 25일 색깔이 뭐예요? 빨개요. 빨간 날은 뭔 날이에요? 빨간 날은 뭔 날이에요? 국가공휴일이잖아요. 노는 날, 놀러 가는 날. 여러분,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도들도 야, 이번 성탄절 스케줄을 잡고, 그런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나를 사랑하사 이 낮고 천한 곳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 아니고 놀러가는 스케줄 잡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다
감당하고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날이 여러분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이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이 보배압을 미리 준비했음에 틀림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즉흥적으로 그들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예수님께 던져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뵈러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준비해온 이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안에 황금, 유황, 모략을 뭘로 드렸다?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 예물이 뭐예요? 이 예물을 제가 국어사전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드리는 돈이나 물건, 이렇게 됐어요. 뭐를 나타내거나?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드리는 돈이나 물건, 이게 여러분 예물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분에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 사람 나 도와주고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그 사람 안 떠나, 고맙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신세를 졌어요. 자, 그런 분을 찾아간다.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부모님 찾아갈 때 꼭 뭐 들고 가요? 카드 들고 가요? 뭐라도 하나 챙겨가잖아요. 내가 객지에 나와서 못 살더라도 뭐라도 챙겨가잖아요. 왜요? 날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요즘 막 코로나하고 막 이러니까 음식 못 하고 이러면은 뭐예요? 답례품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예. 음식 준비해서 답례품 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먼 데서도 오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음식만 그냥 대접하기 죄송하니까 답례품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멀리서 온 분들에게는 뭐예요? 하얀 봉투 하나 주고 챙겨주잖아요. 왜요? 막 결혼식은 서울 사는데 오기는 막 부산에서 오고 막 제주도에서 왔어. 그런데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게 장례를 치러 보면은 막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막 고흥도 가고 막 가봤어요. 막 전라도도 했는데 막 4시간 5시간 막 갔어요. 성도들 데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밥 먹고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딱 나오면은 상주가 저한테 뭘 줄까요? 하얀 봉투를 하나 줍니다. 왜 줘요? 고마우니까. 그 먼 길을 성도들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봉투 주면서 목사님 가시면서 성도님들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그게 예의잖아요. 그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먼 길을 가는데 그냥 밥 먹고 그냥 돌려보내, 목사하고 성도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사람이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맙고 감사한 분이시며 존귀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그 어느 때보다 예물을 준비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배압을 열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드린 이 아기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돈이 비싸니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보배였기 때문에, 즉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가짐 마음가짐도 감사함으로 미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보여드리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 비싼 거 우리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중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일가족이 뭐예요? 야간 도주를 합니다. 야간 도주. 왜요? 요셉에게, 박사들이 떠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몽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지금 헤롯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 있는 거 알려주기로 했는데 동방박사들도 현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헤롯 안 가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쏘가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로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들이 아기들이었어요. 아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보따리 싸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도망을 치라고. 그래서 한밤중에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꿈속에서 현몽받고 막 바로 떠나니까 뭐 챙겨갈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챙길 것도 없어요. 왜요? 이분들은 워낙 가난한 분이어서 없어요. 그 뭐만 들고 왔어요? 그 입을 옷까지 하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인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썼을까요? 이들이 가는 피난 생활에서. 그리고 애굽에 영고가 없잖아요. 거기서 살림살이 할 때 이 예물을 요긴하게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드린 이 성탄 예물은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여러 사역자들과 이 땅의 질병과 위기와 박해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된 보배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성탄 예물을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우리가 성탄 예물 드리면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박사들이 이거 드려서 예수님에게 정말로 요긴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성탄 예물을 요긴하게 그렇게 드리자 해서 어디서 썼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 주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여러분 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성탄에 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 헌금하고 성탄 헌금을 다 모아서 한 500만 원 정도 됐어요. 다니엘 헌금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좀 넘었고 이게 한 300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누구에 보냈어요?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그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은 원래 카타르에 있었어요. 카타르에서 몇 년 동안 어렵게 선교 활동해서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겨우 자리를 잡고 이제 편안하게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되게 선교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부부가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없어요.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오다를 주신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레바논으로 가라. 아이고, 하나님, 레바논은 전쟁터인데요. 중동의 화약고인데 너 거기 가서 전쟁 난민들을 네가 도와라.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의논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캐리어 2개만 딱 챙기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한국에서 갖고 왔던 물건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캐리어 2개만 딱 들고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건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는데, 이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네. 뭐 다니엘 기도해도 뭐 한 20만 원밖에 헌금해. 왜요? 사람이 모여야지.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헌금도 안. 예. 그래서 원래는 아유 뭐 이거 좋은데 어디 좀 쓰고 싶어도 좀 쓸 수 없는 좀 이런 상황이 좀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 그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근데 그 김상진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레바논에 가셨는데 애가 들었었어요. 근데 애가 죽었어요. 애 가진 줄을 몰랐어요. 애 간 줄을 모르고 사모님이 그를 돌아보지를 못하다가 애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도 너무 기적 아닙니까? 애가 싹 안 들었었는데 애가 들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뭔 기도해야 돼요? 애가 또 배 가지고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만 애 뵈려고 하지 말고, 예.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애가 들었을 리 없는데 레바논에 갔는데 애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희망이 보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영국은 그 여왕이 왕이잖아요, 그죠?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런던 교외에 한 농가를 지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 한 명하고 건장한 남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집 주인은 보니까 낯선 사람이고 전혀 몰라. 그럼 이 사람들 잘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에이 주고 잊어버려도 괜찮다 할 만한 그런 낡은 우산 하나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건장한 남자들은 그 우산을 받아들고 그 같이 있는 그 여자분을 씌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느냐? Thank you very much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적혔냐?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적혔어요. 그 농부는 땅을 치면서 아이고 그 여자가 여왕인 줄 알았으면 제일 좋은 우산을 여러 개를 줄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성탄절에 이곳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막 이런데 여러분 만약에 의정부 시장이 우리 성탄절 예배에 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오나보다 시장 이러실 거예요? 아닐걸요? 의정부 시장이 아니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그리고 예물로 준비해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126장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서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곳에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드리세.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그 가정 고생을 어릴 때부터 하시고 33세 청년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친히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정말로 크게 기뻐하며 매우 기뻐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드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오실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을 노는 날로, 즐기는 날로, 죄 짓는 날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나의 영혼을,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여서 온전한 성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낙고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간 구유에 누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가정고생을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상에 찔리시어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을 주실라고 신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기쁨으로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큰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존귀한 분이시며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번 성탄이 참으로 주님께 바로 나아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렇습니다. 예수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 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오시는 날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총을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번 성탄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온전히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인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주여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여 이 땅에 질병과 온갖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도 질병으로 인하여 아주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고장난 것을, 우리의 죽음들을 주여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주의 능력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우가 제1형 소아당뇨를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췌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며 이 아이가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증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봉우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난에 있는 악한 암덩어리 그리고 모든 염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김성규 집사님 주여 손해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아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정관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 영역에 있는 더러운 질병 암덩어리 척추경추 뒤섞어 류마티성 관절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코에 귀에 목에 있는 심장태 위장 소장 내장 막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뇨 대상포진 현기증 두통 편두통 생리통 불면증 다 떠나가라.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도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주여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대로 가다가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힘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발 국회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싸우지 말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성도들이 코로나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가다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리두기 3단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려운 미궁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더러운 바이러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리당략을 쫓지 말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연합하고 나누고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을 간섭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 하늘터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영적 물권 인권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이곳에 영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여 수많은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